제가 2009년 미국 유학 시절 중에 당시 처음 출시된 가전제품에 정말 놀라움을 느끼고 기대함으로 좀 기다렸던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워낙 고가의 제품이라 구입할 수는 없었지만 이 다이슨 선풍기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저는 이 제품을 구경하기 위해 거의 30분이 넘게 차를 타고 가전제품 샵을 찾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날개 없이 구동하는 이 다이슨 선풍기를 직접 보는데요, 전형적인 문과 지향적인 지능을 가진 저로서는 평생에 생각해낼 수도 없는, 그래서 제게는 이 선풍기가 더욱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전기를 이용해 작동하는 최초의 날개 달린 선풍기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900년대도 아니고요, 무려 1882년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27년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날개 없는 선풍기를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엔지니어들과 발명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그것도 127년간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것을 왜 이 사람은 하게 됐나 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러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고 또한 그것을 다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We want to do something different, do it differently in a different environment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분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다른, different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없던 다른 환경에서 다른 어떤 것을 향한 시도, 또한 그러한 시도를 다르게 해본다는 것. 그런데 이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다름이 아닙니다. 왜요? 완전한 다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과는 다르게 상식에는 벗어난 정상적인 과정을 한참은 이탈한 이런 다름들은요, 사실 다른 결과를 얻고자 하는 자신이 그것에 뭐 해야 되냐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미치고 꽂혀야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관계하신 예수님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으로, 상식으로, 정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벗어난 완전한 다름을 그들과의 관계 안에 정의하며 물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하려는 우리도 어떠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야 하는 거예요. 달라도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가진 모든 일반과 상식과 정상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채,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우리 뭐예요? 미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관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그 기준점을 무엇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35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라 선포하여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행해야 할 땅에 있는 우리의 일반과 상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 범위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뜻, 완전히 예수께로 미치지 않고서는 결코 관계될 수 없고 우리 안에 행하여 질 수도 없는 영역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빌려온 미국의 영성신학자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나를 미치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다. 여기서 미치는 말은 더 이상 정상 상태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관계한 땅에 사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는 뭐예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이런 놀라운 관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친 듯이 우리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들여갈 때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닌 누가 주님이 우리를 미쳐가게 하시도록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어 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미쳐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의 상태에 우리가 미쳐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존재로, 그런 사역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우리들, 왜 아직도 세상이 말하는 정상 상태로만 자꾸만 머물러 있을까요? 왜 우리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과 상식과 정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려 할까요? 왜요? 우리가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정상 상태는 자꾸만 우리 가운데 멀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과 관계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면요, 여기에는 예수께로 미쳤던 한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 미친 믿음으로 나와 머물렀던 자들이 있었던 반면 전혀 반대로요, 단지 예수를 미친 자로 단정하며 다가왔던 나머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이런 결과적 차이가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내어가며 관계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차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당시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정상의 범위 늘 벗어나고 이탈한 존재, 즉 미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역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요, 부정한 사람을 멀리해야 할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런 사회적 금기를 깨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을 치유하여 회복하셨고요, 또한 정결하지 못한 죄인들의 삶에 가감없이 먼저 다가가 어울리시면서 심지어 그들 중 한 사람을 제자로서 불러내셨던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마치 미친 자처럼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셨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셨던 예수님, 아무리 놀라운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해도 가족들에게 단지 미친 자로, 그래서 그를 붙들어 가야 할 존재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의 부름을 다급하게 선포하셨던 예수님, 회당에서는 당시 최고의 종교권위자인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권세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단지 두려움 가운데 피하여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권세 있는 한마디로 그들을 기이한 역사 가운데 제압하며 쫓아내신 예수님, 심지어 안식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의 전통에 묶인 사람들의 삶을 사람을 위해 있는 율법으로 새롭게 풀어가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던 예수님, 이렇게 이전에는 없던 전혀 다른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을 보이셨던 예수님, 당시 최고의 종교적 권위와 지위를 자부하며 누려왔던 이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했을 것 같아요?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뛰어난 능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로 신중하게 물어가기 앞서 그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즉
영적으로 미친 자로 단정하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모두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지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모두 그들에게 익숙하게 경험되어 왔던, 그리고 그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모든 일반과 상식과 정상들을 벗어나고 이탈하며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때문에 그들의 삶은 자꾸만 흔들려 갔습니다. 그들이 정의했던 사회적 관계도 흔들리고 그들의 지식도 흔들리고요, 그들의 신앙과 전통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상 상태는 완전히 미치도록 흔들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뭐가 더 우선되고 중요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기준하는 정상 상태예요. 이들 모두는 그들이 뜻한 그대로의 정상 상태로의 예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보다는요, 자신의 원함대로 붙들어가길 원했고 자신의 원함대로 판단하여 예수를 보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전혀 반대로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시 모여든 일반의 무리들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셨고 예수님에 관해 들려졌던 권세와 권능에 그들도 다른 이들처럼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여졌고 귀에 들려졌던 놀랍고 기이한 주님 그대로를 인정하고 믿으며 나와 그분과 함께 미친 자로 곁에 머물러서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미친 존재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 자신들을 믿음으로 내어 맡김으로 관계하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을 미치도록 흔들으신 주님을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기꺼이 나와 머물렀던 그들 가운데, 성도님들 아시지요? 복음서에 보면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놀랍고 기이한 정상을 넘어선 미친 역사들을 치유의 회복과 기적으로 함께 이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의 무리들이 결국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삶에 전적으로 미친 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누가 미치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의 일반과 상식을, 우리의 통념과 지식과 신앙과 전통과 경험을 미치도록 뒤흔들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그대로를 인정하며 믿어왔던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미치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의 증거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나타내며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미치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 그래서 주님과 관계하는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늘 한참은 멀고요, 자신과 관계하는 자들 가운데 이뤄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들마저도 늘 멀게만 두고 방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미치도록 흔드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어드리며 함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놓쳐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확인되는 미친 듯이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의 결과요,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뜻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내실 기이한 결과들, 저는 우리와 관계하신 주님께서 주님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아무렇지 않게 놓치며 방관하며 잃어가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란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사는 우리 삶에 내어가실 결과들,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와 관계된 자들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왜 이걸 우리가 이토록 가볍게 쉽게 자주 놓치며 잃어가며 사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평소 교제하던 한 가정과 식사하는 자리를 오랜만에 갖게 되었는데요, 이 만남에서 제가 너무나 반갑고 기대되는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이 가정이 최근에 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지인과 동업하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한 계기로요, 사업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들이 마주한 이 컨설턴트가요,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될 기업을 코치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대로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로서 사업하는 방향성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컨설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법과 가치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될 기업을 목적한다는 이분, 또 이분의 코칭. 혹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이 귀하고 멋진 만남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맺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사업을 시작한 이들에겐 이분과의 첫 만남의 자리가 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종업계에서는 당연시되는 통상적인 이윤의 추구들, 특별히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탈세를요, 이분이 세금을 줄이는 절세로 방향성을 바꾸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도전되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이미 익숙한 사업의 형태와 계획했던 사업의 이윤 추구의 방향성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됐기에 처음에는 이 컨설턴트 분의 제안이 불편해서 무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설턴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한번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런데 이 도전을 들었던 사업주들에게 들었던 생각은 뜻하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함에도 처음 계획했던 사업의 모든 방향성을 완전히 제고해야 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컨설턴트에 도전된 이것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어떤 방법과 가치로서 실천해야 될까 애초 계획했던 모든 추진들을 다시 고민하기 위해 결국 다 멈췄다라고 저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제가요, 이분들이 단지 이윤 추구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깊은 고민 가운데 믿음 안에 흔들려가며 잠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머물러 멈춰가려 했다는 이 소리를 듣는데 정말 너무 반갑고 귀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기업을 축복하며 세워주시기를, 또한 이런 기업을 꿈꾸는 자들을 돕는 컨설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제가 밤부터 새벽에 이르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렇게 믿음 안에 흔들려가는 우리들의 삶, 주님 믿는 우리라면 당연히 아니 반드시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실 삶의 그 다음들, 주님 원하시는 그대로 살라고, 하나님 뜻하심의 원함에 행하며 살라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내실 거예요. 때론 미친 듯이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흔들림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머물러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어떤 믿음 안에 우리를 미쳐가게 하시는지 그 주님의 권능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지요. 우리 하나님 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결과 주어 주실 그 삶, 단지 흔들림의 과정을 겪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일반과 상식과 정상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를 미치듯이 흔들어 가시는 그분께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머물러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우리를 흔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미치도록 흔들어내셨던, 보이셨던 그대로의 행함, 그것을 우리가 결국 순종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없이 친밀하고 세밀하게 관계하여 주시어서 이뤄가시는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결과들, 바로 우리 가운데 미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 우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가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것은 예수 믿는다면 우리 모두들 절대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빈틈없이 채워가실 그 충만, 우리가 뭐예요? 미쳐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던 같은 충만을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 관계하며 머물기를 우리는 뭐예요? 미쳐가야 되는 거예요. 미쳐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존재로서, 충분한 이유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관계하여 오시죠.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은 미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음 안에 사는 우리에겐 우리의 일반과 상식과 정상을 넘어서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할 어떤 것으로도 계속해서 도전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도전들, 우리 삶을 자꾸만 흔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삶에 관계하신 주님께서 어떤 미친 믿음으로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고 살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 삶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그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대하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과 같이 흔들리는 삶에서는 더욱 미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삶의 흔들림의 이유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어드리며 가길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6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란 이 표현은요, 자신이 마주한 슬픔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슬퍼할 수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흔들리는 슬픔의 때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머무름을 믿음으로 선택한 자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변화의 결과들이요, 어떤 변화예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근심의 상태를 기쁨과 찬송으로 완전히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대신하여 변화하게 하신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심어가시고 더 없는 영광을 우리로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흔드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의 현장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머물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내 삶 가운데 당장에 나를 붙잡아줄 도움으로서 사람 먼저 찾지 말고요, 내게 충분히 경험되어 축적된 지식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먼저 풀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이든 먼저 그것이 아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슬픔의 이유들,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의 이유들을 믿음으로 머물러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놀랍고 기이한 영광의 역사를 이뤄가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심어내어 또한 나타내실지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바짝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미치도록 관계하는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정상의 상태를 미치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미쳐가게 하실 주님께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머물러가며 그 진정한 관계 안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어떠한 역사를 이뤄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어떠한 흔들림 가운데서도 예수와 관계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 삶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우리 삶에
심어내고 새겨내어 나타내시는지 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미쳐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로 직접 목격하며 그 주님께로 미쳐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봄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충분한 역사로서 충분한 존재로서 사역으로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런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셨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미쳐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에게 경험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일반과 상식과 정상의 범위대로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우리의 원함대로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이제 버려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내고 주께서 보이신 대로, 주께서 들리게 하신 대로, 주께서 알게 하신 그대로의 믿음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반응하며 나갈 때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놀랍게 미치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흔들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로 슬퍼할 만한 삶의 많은 현장에서 우리들이 자꾸만 우리의 이유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허물지 않게 하시고, 그때 더욱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 슬퍼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된 권능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신하여 변화하시는지 하나님 싸워주시는 삶, 하나님 앞서가 예비하여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 심어 그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삶의 다음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기쁨, 이 삶의 영광, 기대, 소망,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미치도록 보여지고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